할렐루야, 6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7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21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엘과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요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와 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며 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한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의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의 아들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브나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유일한 힘이자 능력이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상 7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이제 사무엘 상하, 그 뒤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제 서로 비슷해 보이는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보시면 둘 다 어떤 왕조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두 책 사이에는 그 쓰여진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아주 이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기 말씀은 그보다 훨씬 뒤에 시간이 흘러서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귀환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와 또 역대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쓰였다 보니까 이 두 책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은 열왕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열왕기 시대에는 백성들의 관심사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가? 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인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당시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서를 보시면은 이러한 백성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역대기에서는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이후에 포로기에서 끝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 당시 백성들의 주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들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이러한 백성들의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지금 오늘 저희가 7장까지만 읽었지만 7장까지 읽었을 때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족보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그냥 대충 읽고 빨리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만 해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지 않고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호도도도독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아는 것이 저와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이름들이 이 족보가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이 명단들이 역대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명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명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읽어 내려가던 이 명단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곱씹고 천천히 읽어가는 그러한 명단들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우리 세월호 참사도 일어났었고 또 작년 12월 작년 말에 무안 공항에서 항공기가 사고가 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가까운 가족들이 그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친한 그 친구가 그 사고 현장에 있었을 때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를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때면은 뉴스나 신문에 꼭 그 사고에 대한 생존자가 몇 명이고 또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몇 명인지를 이렇게 숫자로 보여줍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팀이 지금까지 구조된 생존자 명단을 게시판에 한번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생사, 정말 나랑 친한 그 친구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 생존자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내려 갈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가족의 이름은 없을까, 내 친구의 이름은 없을까 하면서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내려 가겠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토록 찾던 그 이름을 발견하면은 그 순간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심이 찾아오게 되죠. 아, 딱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힘이 쫙 풀릴 것입니다. 모든 긴장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족보가 당시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생존자 명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던 이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지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가 우리 여호수아서를 할 때 땅 분배를 했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서쪽 지파에 속해 있던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아셀까지 6지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5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던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는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혀가거나 아니면 흩어져서 지파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에 속하여 있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찾을 수도 없고 또 원래 살고 있던 땅을 되찾기도 어려운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 공동체들에게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지파들 또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은 때로는 이 역대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백성들과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구원을 하실까? 사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나의 어떤 죄됨, 악함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였던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흩어져서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 보이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또한 지금 현재 땅을 빼앗겨 회복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던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들, 또 상황들, 또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마음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복될 수조차 없어 보이던 그런 여러 문제들도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이 생존자 명단과도 같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나의 모습을 마주해도 또 아무리 어렵고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관계들을 마주해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또 하나님의 성도라고 스스로 부르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늘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바라볼 때는 결코 회복될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연약함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시간들을 능히 이겨내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에 힘 입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